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여라. 그 영원한 생명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죄악과 교회의 폐역함을 보면서 이들을 정죄하기에 빨랐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죄악이 바로 나의 죄악인 것처럼 하나님의
에스라처럼 기도하며 무릎을 꿇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견의 오름대로 행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에스라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회개의 마음들을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동사역부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며 사역자와 또 교사들이 그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우리치와 또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죄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기업은 기업 안에 서로 간의 소통으로 기업의 좋은 분위기가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들을 협력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끌려가듯이 일을 해내는 것보다 서로 간에 소통하고 어떤 내용인지 편안하게 말할 수 있고 사적인 문제도 회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충분히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면 괴로운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매일 아침마다 주의 말씀이 달콤하게 여겨지며 기대하는 마음은 너무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대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여겨질 때에 그 기도가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에스라는 9장에서 2차 포로들과 함께 귀한 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의 말씀을 공급할 때 해 주어야 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에스라 선지자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보니 먼저 귀환한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그리던 땅으로 돌아왔으나 아직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옛 조상들의 범죄가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범죄의 실상은 심각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과 타협하면서 이 땅에 살던 이방 백성들과 교역하고 혼인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혼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부정하는 것이며 신앙적인 배교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며 미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 2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영적 지도자들이 이 범죄에 백성들과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기가 막혀서 옷을 찢으며 저녁 제사를 드리기까지 성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상심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라 선지자가 그렇게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속인이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상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입니다. 그러나 이들로 인하여 에스라 선지자는 힘을 얻었을까요?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와 같이 여기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 선지자는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참 모습입니다. 백성의 범죄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자기가 그 죄에 대하여 청산할 자인 것 같이 나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더욱 끔찍하게 여긴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나라를 멸하시고 그들을 외국에서 포로로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 회복하여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죄하는 것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 두지 아니하사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뛰어넘어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에스라 선지자도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지요. 그러나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죄를, 우리 직장의 죄를, 나라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범죄한 자들이 제사장과 레위 자손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회로부터 온갖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러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라가 근심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에스라에게 나온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회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뜨는 자인가요? 아니면 그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종교적 언어만 사용한다고,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예배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마치 자기 죄를 회개하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흥분해서 당장에 그 죄를 심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공적인 범죄가 드러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범죄임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드러내고 따지고 죄인을 찾아내어 벌을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할 일은 깨달은 자들이, 이들이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